이제 성령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명절과 휴일을 잘 지내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7장을 찬송드립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끝이 입은 궁창 그 은혜 소리로 증오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준징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은 성시교독으로 십계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앞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에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창조
창조주 하나님, 너무나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건,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결코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 다행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여서 예배할 수 없게 하고 믿는 지체들과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없게 하는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 핑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뒤에 숨어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을 정당화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들이 결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만 대면할 수 있는 온전한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의 각 기관, 각 부서에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누구보다 고민하며 기도하시는 교역자님들과 함께 하셔서 이 장기화되는 비대면의 시대 속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그 어떠한 것도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교역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세요.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풍성한 말씀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십니다. 그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사랑하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여 능력의 말씀으로 저들의 심령 속에 담겨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명절 또 연휴와 그리고 어제 개천절 휴일까지 그래도 긴 이런 휴일들이었는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서 뵐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롭게 능력으로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10월달 암송하는 본문이고 잠시 전에 예배 순서 속에 있는 68절 말씀을 암송했었지요. 그래서 암송하는 말씀을 좀 더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이해하고 새기기 위해서 또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베드로의 고백 속에 나오는 말씀이죠.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암송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또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지금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말씀이 전파돼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심령이 뜨거울 정도의 은혜를 받는데 그런데 반면에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하고 불평의 요소만 가지고 돌아가는 자도 있다는 사실이죠. 본문의 이야기 속에도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66절 말씀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많은 사람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내용을 버리고는 떠나가 버리는 이런 상황도 생겨나고 그런 반면에 시몬 베드로와 같이 12 제자의 내용이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내용도 나오죠. 그리고 한 사람 뒷부분에 보니까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을 팔 자에 대한 그런 내용도 나와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런 사람도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은 6장 전체의 앞부분에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과 무관하지 아니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때부터가 언제냐 그런 얘기예요. 6장 앞부분에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거기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 이적의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제자들 먼저 배 태워서 보내시고 나중에 기도하시다가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등장하고 그리고 22절서부터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27절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5절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보면은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또 48절로 건너뛰어 보면은 거기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3절로 58절은 좀 길지만 역시 마지막 58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즉 만나와도 다르다 그 얘기.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 생명의 떡. 그래서 제목처럼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말씀은 곧 기록된 글만이 아니고 그 진실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1장에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전개시키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아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6장에 와가지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곧 영생의 말씀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주인공이란 말이죠.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걸 보지요. 자, 이런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이적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먹을 거 걱정 안 한다.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언제든지 예수님 때문에 먹을 수 있다. 육신의 양식만 생각을 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게 앞에 27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에 이어서 쭉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 말씀을 하고 나니 오늘 본문 첫 절인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공생의 3년 6개월로 우리가 보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때가 여기 요한복음 초반이지만은 1년차, 2년차 때는요 사람이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구름관중이었어요. 구름관중.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너무나도 귀한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이런 권위 있는 이야기를 해준 선지자도 없었고 아니면 율법학자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느끼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이 구름관중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1년차, 2년차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그냥 기적이 다가올 것만 같고 이 예수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막강한 다윗왕 이상가는 왕권을 이룩하고 막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그럴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2년 지나서 3년이 되었을 때쯤에는 따라다녀 봐도 맨날 거기서 거기고 뭔가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는 신기루와도 같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부분의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것도 그런 얘기를 너무 이건 얘기가 어떻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하다고 하는 표현을 60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여기서 제자는 12제자 이외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을 다 제자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얘기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없다. 귀로 듣는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듣기는 들어도 그냥 소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럿이 하는 말이 이 말씀은 참 어렵다, 어려워. 그리고 누가 이걸 들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이 제자도 앞에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오고 그래도 생각하고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따라다녔겠지요. 그래서 첫째로 생각해 볼 내용은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권위가 있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욕구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점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쪽 방면으로는 진입이 안 되고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책도 여러 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보주의자들이 쓴 책도 있고 보수주의자들이 쓴 책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진보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관계된 맥락에서 기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사생아라든지 예수님의 기적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책을 썼어요. 그러니 그 책을 잘못 보면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책 속에 이 시점의 내용을 밝히는 데 있어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똑같아요. 정치적 이슈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사람 따라가다간 우리 시간 낭비다. 헛된 일밖에 없다. 따라가지 말아야 뒤돌아서자. 그랬던 사람들이라고 그런 책들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을 향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55절에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게 돼요. 예수님의 이 교훈이 자신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메시아가 아니라고 지금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건을 통하여 나는 죄로 인하여 멸망할 인생들에게 영생을 베푸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즉 구원자라는 겁니다. 나밖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류의 해결받아야 할 문제의 내용이라 그런 얘기죠. 인격 수양을 위한 메시아라든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는 메시아, 속죄의 죽음을 죽어야 하는 메시아를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의 안중에 없어요. 그냥 죽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더 막강한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나라도 다 몰아내고 나라를 해방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자기들에게 원하는 내용이었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 안에도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운세 문제, 이 현세적 욕구를 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핑계거리가 없지요. 이유가 없지요. 그냥 명분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마는 이런 이들이 생겨난다, 그런 얘기예요. 즉 이런 이들은 언젠가 다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되어져야 돼.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복된 고백으로, 그리고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는 이 내용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진실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그런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고 자꾸 세상적인 문제를 오히려 더 우선시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예수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예수 믿는 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통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 중에 속하는 이들이라고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그런 상황 중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래도 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까? 어쩌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그런 상황 중에도 따르는 제자들에 속하지 않는가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에 의하여 보면은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암송 말씀처럼 시몬 베드로는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즉 주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주님에게만 영생의 이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어떻게 주님을 떠나갑니까? 주님을 떠나가면 그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없는데 왜 주님을 우리가 떠나겠습니까? 라는 그 표현이 것이죠.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어요. 왜? 어렵다고,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어차피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날 인생들이라고 이미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서 너희는 12 제자를 두고 한 말이죠. 앞에 제자들은 12 제자 이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인데 떠나간 그들을 두며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의미심장한 물음이지요. 이때 제자의 대폭격인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생의 말씀은 앞에 이미 설명드렸던 27절, 35절, 40절, 51절, 54절 이런 말씀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54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아멘. 자, 이렇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믿은 겁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한테 끝날까지 언제나 온전하게 간직되고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냐, 이해하지 못하고 떠났던 자들과 이 고백을 비교하면은 정말로 훌륭한 고백이고 복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현세의 축복이라든지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것보다 영생의 말씀의 주인이라는 내용에 오히려 더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불교, 유교, 마호멧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종교들 속에도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뭔가 교훈이 있고 있어요. 있는데 거기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죄악으로 인한 멸망의 공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들을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득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영생은 내가 어떤 고행을 자초해 가지고 그런 끝없는 고행을 치르면 어느 시점에서 그 고행 때문에 내가 영생을 획득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마틴 루터는 실제로 그렇게 해봤어요. 무릎으로 돌바닥을, 돌계단을 기어가서 무릎에 뼈가 나오도록 무릎 껍질이 다 벗겨져 피가 철철 흐르게 고행도 해봤어요. 그런데 자신 속에 너무나도 답답함만 있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치고 뇌리를 때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고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누구를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나를 위하여 속죄자가 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제서야 자신의 심령 속에 해방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자유롭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의 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지 않고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믿은 거예요. 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여기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라고 하는 내용은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게 뭐냐면은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과 주인이 있었던 시대는 그 주인에게 있는 종은 인격이 없어요. 사람인데 왜 인격이 없어? 그 말에 여러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시대는 그랬어요. 주인은 그냥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주인에게 있어 종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종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중심에 있는 의견을 개진하고 주인한테 의논을 하고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일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종. 큐리오스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고 일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종으로서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주는 그랬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사실 베드로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을 거기서도 벌써 주로 고백했었어요.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이 고백은 의심 많던 도마도 고백한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도마가 했어요. 의심하고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 하여튼 도마는 빠져 있고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근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면서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없어지고 도마도 그 자리에 왔거든. 제자들이 말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한 이야기를 도마는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나는 정말 살아나셨는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혔었으니까 그 못자국에다 내 손가락 집어넣어 보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으니까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 넣어 보고 그리고 확인되면 그제서 믿겠다. 나 확인하고 믿을 거야. 그랬어요. 8일 만에 8일 만에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넌 한번 확인해봐라. 도마가 그때 고백한 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게 그때 주님이 야, 넌 날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죄인을 위하여 사셨어요. 끝내는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라 그런 얘기죠. 그의 가르침은 어떤 주의, 어떤 문자, 어떤 사상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 그것은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로 믿는 신앙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될 때 상대적으로 우리는 설명드린 것처럼 그분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싫어하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이 표현을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게 사용했는데 주님의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복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고 해서 옛날에 종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일꾼으로 쓰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이 된다고 할 때 종이 주인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희생하듯 성도들은 죽도록 충성하면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 그리고 생명의 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런 복이 그들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았다 할 만큼
그 다음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를 버리는 자가 있어. 예수를 버리는 자. 오늘 말씀 제자들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고백을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과 또 그 내용 속에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헌신의 의지를 나타내 보이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훌륭하다, 참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70절, 7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면 좀 칭찬을 하실 법도 한데 칭찬을 하신 게 아니고 12 택했는데 그 12명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다. 어리둥절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입으로는 시인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는 신앙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모든 방면에 유능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12제 가운데 어쩌면은 그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는 똑똑하다고 하는, 지혜롭다고 하는, 지식 있다고 하는 이거를 근거해 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보다는 자꾸 저울질하고 잣대질하는 이런 이들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도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지요. 이 유다가 모든 방면에 유능한 사람이었긴 한데, 그러나 그의 지혜와 능력이 그의 멸망을 방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지혜로움이, 그 똑똑함이, 그 경험이 그가 멸망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방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자기의 명예라든지 또는 자기 이익이 우선시 되어져서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주님을 버리기도 하는 이런 일이 생겨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바른 고백, 바른 결단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말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인내에 관계된 말씀인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견뎌내기 어려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인 겁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하는 이런 세상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내용도 여러 뉘앙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종말과 관계하여 이런 환난 저런 환난, 미혹의 일들 등등 여러 가지가 너희들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으로 남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유다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유다의 운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다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행복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4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는 이런 복된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구름관중들이 있었으나 그 구름관중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따르다 결국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이 아름다운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 속에서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근데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제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고 봉헌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을, 이 헌금을 흠양해 주옵소서. 그리고 드린 바 모든 정성의 손길들 위에 또한 가정마다, 그리고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한 삶, 행복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모든 종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되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게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우리는 계속 이 주일날 방역 규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특별히 노약자라든지 면역력 약한 분들은 제외하고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됩니다. 아직은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또 새벽 기도는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방역 규칙을 잘 지켜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이제 나가실 때도 거리 유지를 잘 하셔서 서로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는 이제 벌써 우리가 3월부터 이렇게 코로나19와 씨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이 진행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벌써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이제 10개월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들은 것도 있고 또 훈련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지키는 겁니다. 1차적으로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 점 아시고 일상생활 중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저도 뭐 이렇게 집에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운동도 하고 때로 그렇게 하는데, 나가서 길을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뭐 두세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들 날 비켜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비켜가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리라고 생각해요. 가까이 접촉 안 하려고 하는 의식이 나름대로 생겼거든요. 그것은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보호 본능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는데 내일부터 이제 이 방수 공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하, 지상 주차는 모두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점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꽃 피우네.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 받는 가정. 이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 보호해 주시며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결심하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위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